읽어내려가면 주문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는 우리의 삶과 존재의 의미.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 열반적정을 깨달으신 부처님도 깨닫지 못하신 것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오직 존재하는 이곳만이 천국이라는 것을요. 우리 인간들과 타 생명체들은 스스로 원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원하는 시공간도 선택해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그저 우연성의 산물이지요. 박재현. 우연히 태어났으면 영원히 살아야 할 텐데 우리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명확성을 또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모호성도 함께해요. 심지어 우리가 태어난 삶의 의미와 목표도 뚜렷하게 없는 무의미성도요. 우연성, 명확성, 모호성과 무의미성이 연결된 필연성. 이 네 가지 서로 다른 모순들이 결합한 필연성이 우리 삶의 본질이에요. 우연히 여러 번 겹치면 필연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륜스님. 그래서 왜 태어났는가?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이유가 있어 태어난 것이 아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뿐이지요. 태어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다면 그 이유를 찾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그냥 우연히 주어진 삶인데 왜 태어났는가에 대한 의문에 계속 집중하게 되면 답은 결국 공허함에 도착할 뿐입니다. 이왕 태어났고 또 반드시 죽을 것이니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존재하는 이곳만이 천국이라는 것을 깨달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일 당장 죽을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오늘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야 해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내일 당장 죽을 수 있다고 생각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치 유언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말해야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삶의 목표도 삶의 의미도 없기에 우리는 반드시 뭘 이루어내야 한다는 부담도 없고 당연히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오늘 하루와 내가 존재하는 이 생의 동안 나와 나의 삶을 완전하게, 풀리,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즐기며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삶의 길에도 정답은 없기에 다른 이가 당신의 삶의 방향을 함부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고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걸어온 나의 길을 스스로 책임지면 될 뿐이에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조금 여력이 남으며 우리 옆에 동료 인간들과 동료 생명체들이 각자의 삶을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즉 만물 유건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고 배려해주면 될 뿐이에요. 삶에 이런 의미가 있고 삶의 올바른 방향은 이것이라 말하면서 당신에게 그것을 부여하는 사람은 대부분 그것을 통해 당신의 돈과 공짜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사람들이에요. 부단히 거부하고 반발하고 그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삶은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부처님은 고와 낙이 반복되는 것이 윤회라 하셨어요. 고가 없으면 낙이 없고 낙은 바로 고통으로 변할 수 있어요. 배고픔은 고통이에요. 근데 밥 먹으면 바로 고통이 낙으로 변해요. 또 고통이라는 것에는 조금 특별한 면도 있어요. 고통이 심하고 심할수록 그 고통이 해소되었을 때 낙이 극대화되는 경향성이 있어요. 낙은 좋은 것인데 왜 또 고통이 되는 것일까요? 한번 얻은 낙은 더 이상 낙이 아니에요. 그래서 낙은 더 강하고 더 강한 낙을 자꾸 찾게 만들어요. 이래서 낙이 고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것들을 일체계고라고 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도 내 삶이 고통으로 점철된 것처럼 생각이 든다면 아래의 문장들을 주문처럼 외우세요. 기독교 성경, 이것 또한 다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다 지나가리라. 천주교 내 탓이여. 내 탓이여. 내 탓이다. 어떠니 모든 악의 시작은 남 탓이요. 모든 선의 시작은 내 탓이다. 공자님 인간 실존의 모든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다. 위로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아래로 남을 탓하지 않는다. 아래로부터 천하게 배워 하늘의 높은 뜻에 도달하니 날 알아주는 이는 하늘밖에 없다. 역경 궁즉변 변즉통 통즉부 궁하면 변해야 하고 변하면 통할 것이요. 통하면 만수무강하다. 신의 존재 유무도 그리 중요치 않아요. 비록 신이 있을지라도 가장 큰 문제는 하나같이 신은 전혀 말이 없다는 점이에요. 신이 이렇게 저렇게 말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돈과 공짜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을 위한 도구로 신은 이미 전락한 지 오래되었어요. 죽음. 이거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죽었을 때 당신은 이미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죽은 당신과 그 이후에 대해 아무것도 느낄 수 없어요. 다만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잠시 슬퍼하고 잠시 당신을 기억할 뿐이에요. 이들도 살다 보면 당신에 대해 모두 잊을 거예요. 정신이라는 실체도 존재하지 않으면 없어져요. 정신도 존재할 때만 실체가 있어요. 늙어 몸이 쇠하면 정신도 쇠하듯이 죽게 되면 정신도 같이 사라져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정신은 진화적으로 내재된 운동성의 표현일 뿐이라고 이야기해요. 존재하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진정한 열반적정의 경지라고 봅니다.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도 완전히 잊히는 것도 아름답지 않을까요? 죄는 하나님에게 짓는 것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동료 인간들과 타 생명체들에게 짓고 있는 거예요. 나만 특별하다는 존재적 자만감, 너의 삶은 특별한 목표가 있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부추기면서 당신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여러분과 타 생명체들을 착취하고 파괴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옆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회사 동료들끼리 쌈질하고 타 동료들과 타 생명체들을 착취하고 상처 주고 살면 그게 지옥이에요. 천국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옆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과 회사 동료들과 사이좋게 살며 타 생명체들을 배려하고 도우며 같이 잘 살면 그게 천국이에요. 신이 있니 없니, 사후세계가 있니 없니라는 형이상학적 주제에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신이 있어, 사후세계가 있어 돈을 버는 사람은 그것들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것들이 전혀 필요 없어요.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 자식 낳아서 같이 행복하게 사는 문제에 집중하세요. 이것들만이 삶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봐요. 우주적으로 보면 우리는 367억만 년 동안 진화해왔지만 나라는 존재는 없었어요. 지금 한 80년 동안 내가 잠시 존재하다 다시 367억 년 동안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이전 367억 년 동안이 천국이고 아니면 현재 존재하는 약 80년 동안이 지옥이고 그리고 다시 존재하지 않을 이후 367억 년이 천국일까요? 아니면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이전 367억 년이 지옥이고 내가 존재하는 현재 80년이 천국이며 다시 존재하지 않을 그 후 367억 년 지옥일까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오직 존재하는 이곳만이 천국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 도망쳐 도착한 곳에 천국은 없어요. 오직 존재하는 이곳에서 나를 바꾸고 우리 사회를 끝없이 개선해가면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가야 해요. 설령 그곳에 천국이 있을지라도 천국보다는 그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 먼저 아름다워야 하지 않나요? 현재를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세상에서 천국에서 지낼 수 있나요? 사람이 약한 이유는 희망과 구원을 바라기 때문이래요. 그저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응하면 될 것을. 이 약한 고리를 이용해 당신을 착취하려는 사람들이 종교, 이데올로기, 신념들을 당신에게 심어주고 그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당신을 착취하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세상을 특정 종교 이념만의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우주적으로 보면 367억 년 동안 우연히 진화를 계속해온 생물학적인 영속성을 걷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래서 동시대, 동공간에 같이 존재하는, 같이 살아가는 나, 우리와 동료 생명체들 하나하나가 이 우주의 367억 년의 기나긴 시간 동안 진화해온 기적적이고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 그것의 의미를 나누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와 타 생명체들의 자손들이 이 천국을 다시 367억 년 동안 누릴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어렵지 않아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는 가족이나 타인에게 사랑을 주되 절대 바라지 마세요. 뭔가를 바라는 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개나 고양이와 반려동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모든 종교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황금률이라는 것이 있어요. 남이 너에게 한 것 중에 싫었던 것 절대 남에게 하지 말라. 여기서 이것이 부정형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형인 남이 너에게 한 것 중에 좋은 것은 남에게 해주라. 로 되어 있지 않을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남이 너에게 해준 것 중에 좋았던 것은 남에게 무조건 해주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당신에게는 좋더라고 남에게는 싫을 수 있기에 좋은 것은 반드시 남에게 먼저 묻어보고 그가 원하면 해주어야 해요. 내가 좋았기 때문에 남에게 무조건 하면 안 돼요. 묻지도 않고 남에게 무조건적으로 해주는 것이 바로 폭력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에는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절대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삶의 지루함에서도 벗어나야 해요. 즐겁게 살려고 하면요 일신후일신 해야 합니다. 다만 남과 경쟁하지는 마세요. 남과 경쟁하면 스트레스가 많아져요. 자기 자신과 경쟁하세요. 어릴 적에는 남과 경쟁해서 이기면 우쭐해졌지요. 나이 들면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발전했으면 우쭐해져야 합니다. 인생은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행복해지려면 현재에 머무르세요. 과거는 어차피 돌아가 뒤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히스토리입니다. 과거의 잘못은 용서를 빌면 되고 과거에 얽매이지도 후회도 하지 마세요. 미래는 아무리 예측하고 나 자신을 준비시키더라도 타인과 자연은 나만을 위해 돌지 않아요. 그래서 미래는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성숙함이란 이 세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타인과 자연의 상황이 당신을 당신이 원치 않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이끌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는 완벽하게 대응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굳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저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면 될 뿐이에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현재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현재를 나타나는 단어 프레젠트는 선물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저 행복해지려면 현재에 머무르셔야 해요. 만약 당신이 우울하다면 당신은 과거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당신이 불안하다면 당신은 미래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당신이 평온하다면 당신은 현재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현재를 산다고 하는 것이 오늘만 살라는 말은 아닌 것도 아시지요. 자연계에는 자신에게만 좋은 것을 기생, 남에게만 좋은 것을 희생, 둘 다 좋은 것을 공생, 둘 다 나쁜 것은 경쟁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유기체적으로 연동되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인류들만이 이 중 딱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면서 남에게 강요까지 하는 폭력적 오류를 그동안 수없이 범해왔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어요. 기생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너 자아 자신을 먼저 찾으라. 그러면 타인도 찾을 수 있고
결국 무아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하셨는데, 나 자신도 제대로 찾지 못하다 보면 삶 전체가 이기적인 삶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기적인 삶의 끝은 삶에 대한 회의뿐이다. 희생 예수께서 강조하신 부분이다. 타아를 먼저 찾으라. 인간이 남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만 하다 보면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의 상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상실된 존재 속에서 기쁨을 얻는 것은 마약뿐이에요. 공자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대하 너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은 것. 그러나 둘 다 좋은 것만을 강조하다 보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사회적 생산력이 극도로 떨어지는 비효율성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을 가난에 찌들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그동안 많이 경험했습니다. 경쟁 현대 자본주의를 말해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라도 무한 경쟁으로 살아남더라도 행복보다는 경쟁 그리고 또 경쟁이 유발하는 불안증으로 인해 정신과적 병리 현상이 창궐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우리는 때로는 나를 위해서 기생하고 때로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때로는 같이 공생하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다만 그 과정에서 타인과 타 생명체들을 착취당하거나 핍박하거나 희생을 강요했다면 그들에게 용서를 빌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용서할 때까지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 다시 하지 않는 것이 죄를 진정으로 용서받는 길입니다. 당신의 죄로 인해 고통받은 타 인간들과 타 생명체들에게 먼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신에게 나아가야 진정한 죄사함을 받는 것이지요. 작금은 종교들의 대부분의 도덕적 문제는 바로 먼저 이 행동이 없이 단지 신 앞에 나가 나의 죄를 고백했다는 이유 하나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Simplicity and unity are best, but dangerous. 단순하고 통일된 것은 최고다. 그러나 위험하다. Complexity and diversity are not best, but stable. 복잡하고 다양한 것은 최고는 아니다. 그러나 안정적이다. 자연계에서 위기생, 희생, 공생과 경쟁의 네 가지 관계들이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존재하면서 복잡성과 다양성의 생태계를 이루는 이유는 바로 진화적 안정성 때문이요. 즉, 오래 살아남기 위한 전략입니다. 하나로 통일되면 다 같이 죽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인간도 공학적, 인공적 인간 중심적 삶을 버리고 자연과 동화된 유기체적, 생물학적 삶으로 방향을 틀어야 지속 가능한 삶 즉 생물학적인 영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자연에는 선악의 구별이 없어요. 인간을 중심으로 자연을 보는 것, 인간의 이익을 중심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악의 근원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 또한 복잡한 생명체 먹이사슬의 일부 구성원이므로 선함을 추구하되 굳이 성자까지 될 필요까지는 없어요. 성지자, 즉 성해지려고 노력하는 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인류는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까지 사람과 사람이 평등한 존재라는 개념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까지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존재라는 개념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지금으로부터 50년 후에는 사람과 다른 생명체가 동일한 가치를 가진 존재임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후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과 저기 길바닥에 너부러져 있는 저 돌멩이가 우리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 존재임을 지각하게 될 것이에요. 닥터 지 벤케터사이완이 우리의 영적인 자각이 성장하면 우리 자신과 세상의 모든 것을 동일시하게 되고 어떠한 것도 착취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돕는 것도 우리 자신이고 우리가 치료하는 것도 우리 자신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 이 세상 존재하는 것 중에 의미 없는 것은 없어요. 고로 무불경, 이 세상 존재하는 것에 존경을 표하지 못할 것이 없으며 이 세상 존재하지 않는 것 중에 의미 있는 것은 없어요.
고로 유불경, 이 세상 존재하는 않는 것에 존경을 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주적으로 367억 년 동안 서로 존재하지 않다가 지금 대략 80년 동안 같이 이 시공간에 잠시 존재하다가 다시 367억 년 동안 서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라는 존재들. 하필 저와 동시대와 동공간에 너무나 우연적으로 만나 같이 살아가는 나, 너, 우리, 타 동료 생명체들 모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다시마합니다. 이 세상을 도망쳐 도착한 곳에 천국은 없어요. 천국은 바로 이곳 내가 존재하는 곳에서 만들어야 해요. 나 자신도 바꾸고 사회와 국가를 조금씩 바꾸어 천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설령 그곳에 천국이 있을지라도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바로 이곳만이 천국입니다. 2024년 8월 16일. 그저 평범한 인간. 박문기 올림.